갈릴리의 분봉 왕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문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빨간 글씨를 예수님 성대모사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파란 글씨, 녹색 글씨를 개인의 성대모사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송정 성도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은요,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아픈 것이 마음에 걸리셨으면 이 세상을 다 마치신 후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다시는 눈물이 없을 거야. 얘들아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눈물 없게 해주겠다. 애통하는 거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픈 거 없게 해주겠다. 근데 죄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 통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 겪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하늘에 가서 천사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우주에 죄 없는 거민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죄는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픈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죄로 인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픔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류는 사랑을 받던 존재였어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찬미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시죠? 지금 이제 자녀가 크시면 아마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난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 박정영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자녀를 늘 돌보시는 우리 박 집사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피곤해 쩔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도 못하고 힘들어도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줘야 되고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애들이 밥 달라고 하면 이렇게 밥을 먹일 뿐만 아니라 밥을 먹기 싫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막 입에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떠주려고 하는 그 박정년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떠났을까요? 제가 20몇 살 때 하나님께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저 좀 건들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 제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죽게 되면 아무 미련 없이 죽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 대한 손길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십시오. 귀찮아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에요. 근데 이 결과 사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고독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죠. 가족도 함께 있고 친구도 함께 있고 부모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친구도 다 소용이 없네. 가족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부모는 오히려 짐만 되네 하는 생각 해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얼마 먹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 정말 나는 외로운 존재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자식이나 아내에게 일어나는 문제까지도 내가 손을 뻗어서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구나. 아, 너무나 힘들고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요번에 교과를 이렇게 하면서 화면에 좀 화면빨이 받으려나 하고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좀 표정도 연습하고 해봤는데 하다가 한 5분도 안 돼갖고 그냥 때려쳤습니다. 아,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얼굴은 안 되는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느 틈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왜 가만히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주름살, 여기 검버섯 이런 걸 만져보면서 야, 너도 참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저를 비웃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얼굴이 저렇게 뺀질뺀질해갖고 뭐가 고생했다고 저러는가. 네. 근데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 열심히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도 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인들의 아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로 가보시면 거기에 야곱이 웅크리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인생의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독한 밤에 야곱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아버지, 엄마, 형과 함께 살았는데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영혼 속에서 아주 깊은 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부모님이 저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부모 없이 살 수 있어.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이혼해 그러고서 저를 버리고 가도 저는 뭐 요즘에 돌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필요 없으니 우린 혼자 살 테니까 아빠도 따로 사세요.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으니 너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영혼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제가
죽음의 경험을 했어요.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팔다리가 말을 안 듣고 일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여생을 보낸다고 하면 이게 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축 늘어진 모습으로 누워가지고 살다 보면 제 주변의 환경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우리 집사람은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절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평소에는요,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시고 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를 잘 응답하셨는지 안 했는지,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멘 하고 돌아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대답하려고 딱 보면 이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나요? 있어요? 참 저랑 똑같으시군요. 그냥 어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차례가 됐는데 저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바쁘다고. 근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됐는데 이런 처지에서 너무 많은 제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한 2시간 있다가 점심 먹을 때가 돼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날 저는 목회자 협의회를 가는 날이었거든요. 가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를 마음속에 했던 것 같아요. 몸은 조금씩 파스를 막 붙이니까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간신히 움직였어요. 저녁 때가 되고 그 다음 날이 돼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대답하는 소리를 기대했던 적도 없고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사용했던 적이 없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이런 이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구나. 그럼 나는 이제 죽고 나면 삶이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니까요. 새벽 4시에 잠이 안 와갖고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막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서. 근데 갑자기 큰 공포와 함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너는 끝났어. 너에게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너를 돌아보시지 않아. 네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저 35살 때까지 신나게 살다 갈 테니까 저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 새벽에도 응답하지 않고 저는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에 큰 이렇게 막 억눌려 있을 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어요.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이대로 내 삶이 맞춰지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피곤에 쩔어가지고 아침 6시쯤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날 잠에서 깨고 났을 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침례받으시고 이렇게 비둘기가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뭔가 하늘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저에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마음에 참 이게 평화가 오면서 하나님 다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야곱아 일어나서 이걸 좀 보지 않겠느냐? 보니까 사다리가 연결돼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내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디에 자꾸 마음이 갔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쪽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근데 요번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창세기 28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무슨 말씀이 보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주 강하게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보고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은 자격이 없는 나일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싸우고 있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의 옆에 계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봤더니 제가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표정을 아주 잘 나타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화가가. 예수님이 이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7장에 기록한 그 사건 때 일어난 일을 그린 것이거든요. 예수님 표정이 어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예수님 표정이 왜 심각할까요? 과연 화가는 왜 이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으셨을까요? 늘 웃으시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예수님을 그려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왜 바다를 걷고 계신가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 날은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날이에요.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물리시고 우리가 너희들 저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좋은데 왕이 안 되시려고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근데 그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가 그때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였어요. 근데 그들이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 반역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왕은 갈릴리의 왕이었어요.
그 로마에서는 그렇게 지역에 있는 왕들을 세워가지고 로마 전역을 다스렸는데 그 왕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분봉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봉왕. 분이 나눌 분자예요. 나누어서 봉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주의 왕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왕도 아니고 로마의 나라의 한 작은 고을의 왕으로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모세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예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00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계수를 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5,000명이 먹은 거예요. 이 1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뭐냐면 분봉왕으로 세워서 나를 다스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세우기에 앞서서 그분이 진정 누구신가를 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분봉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그 옛날 베델에서보다 더 처참한 인생 최악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야곱, 그의 삶은 20년 동안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혹은 10년 전을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회도 하고 그랬지만 저도 이 야복나루에 있는 야곱을 볼 때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하면서 오래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여전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야곱은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도 야곱은 홀로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싸우기 시작하죠.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미련하게도 밤을 꼬박꼬박 새고 나서야 이제까지 나와 씨름하셨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그를 결코 떠난 적이 없으셨는데 야곱은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날 혼자 사투를 벌였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는데 너는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적군인 것처럼 생각하여 나를 붙잡고 밤새 싸운 사람 아니냐? 그랬죠, 실제로?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과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셨는데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일주일도 살고 한 달도 살고 반년도 살고 1년도 살고 그럽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겠죠. 제가 한 달 전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처럼 몇 년을 목회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아멘 하고서 하나님 음성을 잘 기다렸던 기억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목사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정작 필요할 때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밤새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이 되어서야 야곱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20년 전에 그분이구나. 나에게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그분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20년 전 그 베델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그는 되뇌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야곱의 삶은 거기서 맞춰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가 그걸 깨닫고 나서 입으로 여호와께서 과연 내 곁에 계셨거늘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구나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는 그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곁에 늘 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그 야복나루의 그 새벽에 동이틀 무렵에 야곱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어디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이 혹시 그분을 오인해서 적군인 것처럼 주님 싫어요, 싫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붙잡고 밤새 씨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도 야곱처럼 결국에 지금 나와 싸우고 계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송정 성도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